창세기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예, 알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떻게 나누냐면 50장이죠. 마지막 장이 50장입니다. 1장에서 11장을 나누고 12장에서 50장까지 나누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최초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를부터 이루어지죠. 그리고 최초의 살인이 카인과 아벨 사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최초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최초로 사람들 간의 언어가 분리가 되어지는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 안에 명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명백한 진리가 12장부터 50장까지도 지속이 되어집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 한 가문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존적인 존재다.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의탁하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창조하셨어요. 1장 말씀에 우리가 창조하셨다. 그 우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창조에 대한 기사를 보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첫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 장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창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인지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하게 되어지죠. 그거를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에게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담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한테는 허락하지 않은 축복과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생기고 나서 아담이 자기 안에 하와를 잘 건사하지 못하죠. 남자가 너무 그렇게 남자를 너무 지켜 세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울 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와한테 언약을 이야기하였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누구한테 태초의 언약을 전달을 했냐면 아담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아담에게 이야기했는데 하와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하와로부터 이제 죄가 들려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7장의 홍수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동물들은 다 죽어버려요. 방주 안에 외에 있는 동물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특별하게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의미와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지 못하고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빠져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죄에 빠진 인간을 이제 잡고 낳아주지는 않는 거죠. 일단 사탄은 마지막에 자기가 지옥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발버둥 치더라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려는 심보겠죠. 이 사람을 계속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서 벗어나도록 사람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의도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벗어났냐면 마귀는 계속 우리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고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시 그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할 때 하나님이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수준이 안 되어질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접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목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는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우리들은 무엇을 갈구해야 되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알아가는 능력들을 우리는 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선하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보고 심판을 하십니까? 죄를 보고 심판을 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죄를 알아볼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이 되도록 개발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들의 지금 고백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능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신 그뿐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시고 또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죠. 사람이 원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이 원죄를 범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던져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쭉 죽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지고 뱀한테 잡혀져 있는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심판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어질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지 않습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가축들, 그 동물들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여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돼 있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은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 주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죠.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번다. 교만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한번 탁 치시면 다 쓰러져 버릴 것인데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많이 배웠어요. 내가 조금 좋은 집에 삽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 개 던져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까지 같이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그분의 뜻을 합리화 정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근데 그 사람이 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방편들을 미리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비를 베푸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믿음이 떨어질 때는 내 인생 너무나도 심각한데 내 인생 또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라고 한다면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성경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사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주권의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사건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아세요? 나날이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을 모르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할 일들이 있어.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있어. 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거야.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들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나한테 기대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종종 자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라. 근데 성령의 인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크거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하면서 조금 배부르고 따뜻하고 등 붙일 때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근성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근성이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일단 급하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급한 불이 꺼지고 나면 하나님은 안 찾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지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주권자가 행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찍이 창세기 처음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가인 아벨 나올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방주 이야기가 나올 때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뭔가 특별했어요.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말이 있고 6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노아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완전 무죄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노아도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에게도 죄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8장 말씀해 보시면 8장 21절 말씀에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도 예외가 아니겠죠. 9장 말씀해 보시면 노아는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노아도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의인의 삶을 의롭게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순종하다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노아는 타락된 자들 가운데 제외된 사람이 아니다. 여전히 타락된 사람이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하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행위를 하신다라고 할 때 교회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나는 징계와 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리셨어요.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와 노아 가족 노아를 따라오는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자비를 주셔서 살린 것이지 노아를 죽여도 아무런 이상함이 없을 정도로 그 땅의 사람들이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다 쓸었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노아는 술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뭔가 회복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성경 구절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성경 구절 사이에 성경 구절들 중에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왜 가장 임팩트가 있는 성경 구절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보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때 바로 시작점이 어디가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큰 민족이 되어지게 하고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책에서 빠지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의 믿음이 대단하시죠. 그분의 믿음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나크신 계획 안에서 창세기 12장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니 뭐 다윗이 뭐 도망 다닌 거, 그러한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말씀은 구약 성경에 어떠한 성경 구절을 압도할 만큼 하나님의 의도가 그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창세기 두 번째 부분에 넘어가는 성경 구절도 앞부분과 동일한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심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람들에게는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았어요. 창세기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거룩함이거든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한테는 그렇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던 롯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받을 때 받기 전에 미리 나오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유황을 비같이 쏟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지라 죄를 보고 그저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거룩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통혼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여자를 아내로 들이거나 남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나쁘다, 경제력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어지면 그 가문 안에 이방 신상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명문가가 어떤 개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대들 결혼시킬 때 정말로 그 가문의 영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게 바라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키우도록 발부둥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죄 구원시킬 수가 있겠어. 그런 말은 좀 위험해 부담감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일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뭐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의 부담감을 안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통혼을 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그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을 우리 가문에 들이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더 치열해지기 시작한다. 우상들이 다시 우리 가문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거룩하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할 때도 창조의 원리와 똑같이 움직이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복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게 회복의 첫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알아야 응답하실 그분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확장시켜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적으로도 순결하였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정적인 신앙도 요구하시는데 그 열정적인 신앙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 알죠? 성찬식. 주님의 만찬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단순히 앉아서 떡 떼고 술 마시는 게 아니거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고 그 기념하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참여하고 싶으면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예식, 하나님의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식으로 가르치고자 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고자 함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거룩하심이다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특별한 관심은 무엇에 특별한 관심이냐면 거룩하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심을 이야기하실 때 자비하심이 따라오죠. 자비하심이 따라올 때 롯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내실 때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주셨고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납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너에게 자식 줄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좀 모순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그러고 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죠.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과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묻죠. 아니 뗄감도 그 번제를 만든 불과 이제 나무 장작은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22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공경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여러분은 계속 들이닥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이 약간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따라가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 그건 너무 FMC가 아닙니까? FM이 안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FM이 안 돼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한번 보세요. 장자가 우선으로 세워지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장자를 우선적으로 세우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고 역사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형 나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세운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형이 있죠. 그런데 아우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적으로 역사에 나가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주관자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혼돈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줘서 건강을 많이 줘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뭔가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섬기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안 되어져 있으면 우리 자손들, 우리 경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내 시간과 내 경제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온전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게 강조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 말씀해 보시면 이걸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야기하시죠. 믿고 나옵니다. 그리고 임신이 가능하지 않는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시고 나서 기다리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 또한 믿고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창세기 2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히브리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을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믿고 드렸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 안 되어지네.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이고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나갔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삭이라는 생명이 이 땅에 나올 수가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이라는 생명이 이 땅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나오게 하셨죠.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홍해는 있는 거 안에서 갈라진 거고 생명은 새로 창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생명을 새롭게 있게 하셨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를 봤다라고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생명을 없는 데에서 새롭게 살리시는 그분이니까 지금 내 아들 육체가 있고 영혼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 살리실 것이 아닌가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자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주권입니다. 자비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하가 무엇이에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되어지지 않죠. 왜? 나는 자야 되고 놀아야 되고 내가 뭐 휴가 때 뭐 이것저것 다 즐겨야 되고 내가 계획한 게 너무나도 많거든.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순종을 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언약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약입니까? 언약할 때 약이에요. 약속할 때 약. 구약.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이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전달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날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이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던 이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망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창조주와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해결받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셔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권 자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역사하셨고,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역사하셨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역사하셨고, 18세기 영국에서 역사하셨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역사하셨고, 온 세계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로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역사는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 구별되는 것,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그 땅의 민족들과 구분되어 살아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휴가처럼 많이 즐겨요. 여러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뭐로 구분이 되어집니까?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분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늘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드시고 일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